오늘 설교의 제목이 승패 결정이에요. 근데 부제를 나의 성막을 세워라라는 부제를 제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스페인 왕이 있었는데요. 스페인의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5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답니다. 이 왕이 어떤 점장이한테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왕께서는 절대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지 마세요. 그 마드리갈에서 왕은 장차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별궁이 있었어요. 멋지게 지어놓은 별궁을 이 왕이 21년 동안 그 왕궁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스페인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떤 조그만 촌락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만 병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이 지방이 도대체 어떤 지방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드리갈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유,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 며칠이 안 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이 아니었는데, 마드리갈이 아니고 마드갈레였는데 지레에 겁을 먹은 거죠. 이렇게 병이 죽인 것이 아니고요, 공포심이 죽였다는 말입니다. 공포심이 사람의 마음을 엄습하게 되면 신경이 쇠약해지고 혈압은 높아지고 유액 분비가 잘 안 되어서 소화도 안 되고 심장이 뛰고 당뇨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실상은 세균에 의한 병보다도 공포심이 원인이 되어서 병나는 이가 더 많고 죽는 사람도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포심이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불안과 공포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이 급격한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손상되거나 저하되면서 저희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불안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들의 생활 깊숙이 스미어 있는 것들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느끼는 우리의 불안, 두려움은 거의 모든 문제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 문제들의 근본을 파헤쳐 보면 전부 그 근본 뿌리에는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거의 99.9%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하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숙명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큰 이 덩어리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성공의 요인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벌이다, 재벌이다, 집안이다, 노력이다, 나이 등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어떻게 승패를 지으려고 할까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승부수를 던지셨습니까? 결혼하거나 취직할 때 여러분들 취직해 보시고 결혼해 보셨죠? 어떤 승부수를 던지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샀습니까? 오늘 인생의 큰 변화의 기로에서 이 인생의 우리만큼 두렵고 불안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의 앞에 서서 항상 앞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였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바로 그 코앞에서 하나님이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모세를 데려가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여만 주시고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죽여버리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이고, 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지요. 반석에서 물을 낸 사람이고 시내산에서 40일을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한 지도자였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그는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사람들이 모두 인정한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성경의 평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런 이스라엘의 막강한 지도자, 원탑이었던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을까요?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웠을 것 같아요.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죠. 6절, 9절 두 구절인데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고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문제 앞에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즉 실패의 결정은 어디서 나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나의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절 앞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뿐만 아니라 저희 조금 전에 봉독한 1절 앞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모세가 죽었다는 걸 강조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말씀을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무수히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강조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너희가 그렇게 의지한,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의지한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그 지도자 이제 죽었다. 이제 없어. 너희 앞에 없어. 내가 걔를 데려갔거든?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세가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출애굽 모세가 인도했죠.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반석에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해주기도 했고, 근데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끌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모든 일의 영광이 자칫하면 모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가나안에 들어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돌렸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혹시 해보셨나요? 내가
중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뭐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나 가족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뭐 저처럼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대부분 중보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잖아요. 뭐 30명, 40명, 50명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중보기도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깨가 으쓱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군요. 맞는 얘긴데 그럴 때 어깨가 으쓱하는 이것들을 가라앉히고 나만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사자들끼리 시기를 해요. 질투를 합니다. 그런 일들, 사람의 교만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나의 모세. 모세는 누구일까요? 그 모세가 죽어야 다음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냥 뽑히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출애굽기 24장 13절 같이 눈으로 보세요.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아주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들어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장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같이 따라와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친한 것뿐만이 아니고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모세 살아생전에 그의 옆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 또 백성을 지도하는 것 등을 옆에서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 누린 유익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누구랑 친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렇게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그 둘 중에 한 명인 여호수아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던 그 회막을 모세와 함께 지켰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의 예배 처소를 아주 사모하고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제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하나님도 인정한 거죠. 모세만 인정한 게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분들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거의 매일 한 편씩 저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 잘 전하신 유명하신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저는 알지만 그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저를 알까요?
모르시죠? 저는 그냥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 청중, 크리스찬 청중일 뿐이죠.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죠.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뭐 이런 말로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간식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목사님, 엔터교회로 얘기하면 박영렬 목사님인 거죠. 이 영적 지도자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친하게 지내고 그를 따르십시오. 상 공부 꾸준히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이실 거고, 말씀을 먹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목자의 등 뒤를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이 엔터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무시하고 더 설교를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들을 더 따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이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영상으로 드리지 마시고 이제는 털어내시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 잘 읽는데 다음 주 일주일 지나서 예배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찬양이 내 입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 번 해보지 않고 말씀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뭐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다. 자라야 된다.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청년이 장년으로, 장년이 아비가 되도록 자라야 한다.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냐? 나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이냐?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공한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소망은 어떻게 생기냐고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생기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반에서 무슨 시킬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지요? 반장을 찾는 거거든요. 반장은 어떻지요? 선생님과 더 소통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선생님과 더 교제를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매일 하나님한테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써주셔야 저를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인생의 승패는 지금 오늘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의 우상이 된 모세를 버리십시오.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나의 모세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나, 잘 나갔던 나,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라고 과거만 회상하지 마시고 언약을 끝까지 이뤄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오늘의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찾아오는 문제 앞에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즉 승패의 결정은 어디에서 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의 불평 불만 끝이고 감사함으로 가나안으로 가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감사보다 불평 불만이 많았죠. 자,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대들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이게 한 달 동안 실험을 한 거거든요. 감이 잡히시죠? 왼쪽 식물은 아이들이 계속 불평의 말, 불망의 말, 비난의 말을 계속 식물 앞에 가서 반 아이들이 한 거고요. 이제 오른쪽은 그냥 있는 식물. 근데 대조해서 실험을 한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평의 말이 우리의 정신뿐만이 아니고 육체까지도 진짜 죽인다는 것을 입증한 실험이죠. 이것 말고 수많은 실험을 했어요. 해서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해에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그 이스라엘의 눈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원망 불평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 지금 같아서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감사할 것 같은데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죠? 먹을 거 없다, 입을 거 없다, 불평, 불만, 그리고 서로 싸우고 모세 원망하고, 그렇죠? 아론 원망하고. 근데 왜 그럴까요? 저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해의 기적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큰 기적들,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한 가지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가장 큰 기적은 뭐냐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적이에요. 요새 유튜브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되게 핫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장로님은 교도관으로 젊었을 때 하시고 이제 정년 퇴임하셨거든요. 교도관에서 책도 쓰셨어요. 교도관에서 29명의 사형수,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지만 사형제도가 있을 때 29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시고 그 간증, 그 눈에 본 것을 글로 쓰신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다. 사형 집행하는 장소에는 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법의관, 뭐 목사, 스님, 카톨릭 각계의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본대요. 뭐 얼핏 얘기하시기를 뭐 수십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29명의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를 봤는데 두 그룹으로 나뉘었대요.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와서 신앙을 가진 13명,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16명. 그러니까 13대 16의 사형 현장을 이분이 보고 책도 쓰시고 지금까지 계속 간증하고 다니시거든요. 천국과 지옥 간증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 믿은 13명은 배운 것도 없고 평상시에 그 감옥에서 살 때 말도 어눌하고 이 사람은 진짜 무식하다 할 정도 그러신 분들인데, 그 사형대로 올라올 때 그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서 그 사형 단두대가 있는 데를 이렇게 계단을 올라온답니다. 지하에서 있다가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그 목매는 그 사형대 앞에 서는데, 예수님을 믿은 13명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꼭 물어본대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평상시에 너무 말이 어눌하고 아는 거 없고 하는 그 사형수들은, 예수님 믿은 13명은 아주 차분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간 기쁨, 그리고 본인들 가족 얘기 다 차분하게 해가지고 사형대로 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근데 그 13명의 그 얼굴이 한결같이 헤어같이 밝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랬답니다. 근데 16명의 예수님이 믿지 않은 사형수 중에 한 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힌두교에 심취했대요. 교도소에서. 얼마나 심취했냐면 90일 무슨 수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 딱 그 감옥 벽 보고 앉아가지고 등을 바닥에 눕지 않고 계속 앉아서 수양을 하신대요. 90일을, 3개월을.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얼마나 인격이 좋은지 본인 영치금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 동료들 다 나눠주고, 말도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그 장로님 보고 그 동료들이 그랬대요. 이제 장로인지 아니까 저 사람이 예수 신 아니냐고 그렇게 막 기독교를 비난할 정도로. 그런데 드디어 그분의 사형 집행 날이 되었어요. 이분이 지하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딱 올라오는데 평상시에 교도소에서 한 번도 욕이란 욕은 안 한 그 사람이 쌍욕을 하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 거죠. 그러면서 바지에 이제 그 오줌과 똥을 지린 거죠. 너무 이제 무섭고 두려우니까 얼굴이 막 하얘지고, 그래서 다시 깨끗이 갈아입히고 다시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데, 끝까지 이분이 너무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치고 뿌리치고 막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을 하고
아주 처참한 얼굴로 사형을 당한 것을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분은 어디 갔냐면 지옥을 갔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죽음의 순간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들이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선택이 길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어려워서 오늘 해진 옷 입고 오시거나 뭐 다이어트 때문만이 아니고 다이어트 때문에 굶는 거 말고요. 진짜 밥이 없어서 하루 한 끼만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거든요. 우리 두 구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읽습니다.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배불리 먹을 현장이 지금 어디에? 이게 광야에서. 그러니까 좀 전에 읽은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 첫 번째 읽은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 먹을 만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선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풍족함을 구하기보다 필요한 것을 구하라. 쓸 만큼 구하라. 우리의 불만과 불평은 어쩌면 나의 쓸 것보다 더 많은 것, 풍족함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풍족함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나누면서 살게요. 근데 풍족함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풍족함을 구해서 하나님 풍족함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메추라기 분명히 주말에 이틀 삼일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들이 욕심껏 거뒀지요. 그 메추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습니다.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날 정도로 썩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풍족히 주시면 나누겠다고 하고 나서 본인들만 쓰고 본인들만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썩고 냄새가 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함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함으로 오는 불만보다는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자족하면서 살 때 행복이 오고 나의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나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불평과 불만의 광야에서 살고 계십니까? 속히 그치시고 감사함으로 가나안으로 입성하십시오. 여호수아 저희 오늘 본문 1장인데요. 6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나안 진입의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입을 다물고 돌라 그래요. 하루 한 바퀴, 이틀 한 바퀴 계속 6일 돌다가 7일 날 7바퀴를 돌고 그제서야 외쳐라 그러면 와 그러고 외치는 거거든요. 6일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을 다물게 하셨다고요. 제가 묵상해 본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왜 입을 다물게 하시고 돌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스라엘 입을 열게 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니까 몇십만 명 돌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매일매일 한 바퀴씩만 돌게 하는 거야? 오늘 그냥 7바퀴 다 돌면 되지. 그리고 우리 왜 적극적으로 안 싸우고 이렇게 입 다물고 돌게만 하는 거야? 이런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온 겁니다. 나왔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싸움은 하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입을 다물라고 그러면 다물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러면 승리는 그분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현이야 이렇게 하겠니? 예 주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순종이 필요한 거죠. 살면서 찾아오는 문제 앞에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승패의 결정은 어디서 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성막을 세우라. 제가 이제 가로치고 베델의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잠시 우리가 성막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막은 다른 건 다 기억 못하셔도 누가 거하시는 장소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성막은. 자, 이 그림 보시면 제가 사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아직 그 전도사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걸려서 이게 이제 한 2, 3주, 뭐 길게는 한 달 전부터 다음 설교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하고 묵상하다가 여호수아 말씀을 정하고 하면서 제가 사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진을 일부러 찍어놓은 겁니다.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베델의 장소. 예, 나의 베델의 장소.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루를 너무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려도 나의 일상이 평안하게 돌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데 인생이 너무 잘 돌아가요? 100%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죄된 모습입니다. 나의 성막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이 잘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는 게 재앙인 거죠. 그렇게 사는 인생은 매일이 불안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불평, 불만이 터지고 가족 안에서도 서로에게 섬김만 요구하죠. 아빠가, 엄마가, 신랑이, 자식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섬김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단이 요즘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심스럽지만 예배의 세련됨 아닐까요? 유튜브에 보세요. 많은 교회들 영상이 옵니다. 예배가 너무 세련되죠. 멋진 찬양 리더, 멋진 세션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세션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기능적으로 사례비를 주고 쓰기도 합니다. 세션들은 사실 기능인 것보다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예배자인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런 조금 더 세련된 그 예배를 위해서 서로 이제 막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이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쟤는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드리는 게 더 예배가 좋은 것 같은데 또 목사님 저렇게 하라 그러고, 마음이 불편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세련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사단이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배의 세련됨 중요하죠. 요즘 시대가 문화사역이 진짜 대세거든요. 문화사역이 뭡니까? 찬양 멋져야 되고 설교 멋져야 되고 예배 세련돼야 되죠. 그런데 저는 세련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련된 예배를 추구하기 전에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돕는 자들은 진짜 기도하고 서야 합니다. 제가 다음 교회 간사했을 때 사역자도 아닌데 사실 간사 업무가 행정이잖아요. 행정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최소한 15분, 길으면 30분 저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느라고 키보드가 없고 우리 목사님 혼자 기타로 이렇게 찬양 인도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딱 맞았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 성막을 정해보세요. 책상, 골방, 자동차 안, 어떤 곳이든지 성막을 정해보시고 그것을 꾸며보세요. 어떻게 꾸미냐고요? 예쁜 방석, 그 다음에 화분, 필기구, 성경책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아침에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그 성막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름을 붙여보세요. 하나님 예배하신 장소, 만난 장소, 나의 베델이다, 나의 성막이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생길을 가려고 성막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재현아, 이나가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참 조급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이다. 기도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타이밍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온유함을 갖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온유함을 주옵소서, 오늘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옵소서, 당장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마냥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숨 넘어가겠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매일 나의 성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기도의 열매를 내가 다 못 거둘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한 기도, 그 사람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열매 안 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주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손에 입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것 같고 일하시는 것을 멈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고요. 사명은 인간에게 부여하시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지 사람이 없다고 일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하고 있는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고 싶으시다면 영적 지도자에게 배우고 평상시에 준비되어서 불평, 불만의 말보다 감사, 순종의 말을 하며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세우시기를,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 찬송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